열왕기상 14장. 열왕기상 14장은 그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고요. 이 징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로보암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뭐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주제를 말씀을 드린다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틀림없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을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그 징조를 징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연으로 생각을 해요.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더 우위에 있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징조를 이렇게 보여주고 해도 안 듣습니다. 우리가 어제 봤습니다만요,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에게 직접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런 놀라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베델 제단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하고, 그죠? 요시아라고 하는 왕을 세워서 이 전부 다 이 제단을 다 엎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도, 이제 이 말을 들은 여로보암 왕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저놈 잡아라 할 적에 손이 딱 말라가지고 꼼짝을 못 하잖아요. 또 기도해가지고 또 손이 풀리잖아요. 이런 징조를 계속 보여줘도, 그래서 우리 같으면, 우리가 아무리 참 이렇게 믿음이 없고 한다 할지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좀 정신을 차릴 만도 한데, 그렇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4장을 살펴볼 건데, 성경 말씀 봉독은요, 13장 33절 34절을 봉독을 하고 안에 내용은 14장을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33절입니다. 13장 33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래서 오늘 14장은 뭘 말하느냐 하면 이 34절에 말한 여로보암 집에 이것이 죄가 되어서 그 집이 망하게 된 그 내용을 증거한 것이 이 14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성경, 이제 이 장절, 이거는 나중에 후세 사람들이 붙인 거니까 저는 차라리 13장 33절을 14장 1절로 했으면 오히려 좀 이해하기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장절을 어떻게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참 필요하죠. 자, 1절 봅시다. 14장 1절. 그때에, 즉 이렇게 여로보암이 끝까지 이 엄청난 우상을 섬기고 제약을 범하는 이게서 돌이키지 아니할 바로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어요. 이제 이 아비야는 이제 여로보암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왕자인데 병이 드니까 여로보암이 이게 난감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럴 때 하는가 보면 또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요, 한 대 얻어맞고 완전히 돌아오면 되는데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달라붙는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지금 딱 이 여로보암이 또 거짓을 합니다. 자기 아들 병들었으면 자기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우상들한테 가서 기도하고 낫게 해달라 하면 됐긴데 요때는 또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찾는 것도요, 참 사람의 장교로 이걸 해결하려 하는 게 2절에 나옵니다. 자기 아내에게 변장을 딱 해갖고, 자기 아내면 왕비일 거 아닙니까? 왕비를 갖다 그냥 내버리면 안 되니까 변장을 딱 해갖고 누구를 찾아가라 하느냐 하면 아히야를 찾아가라 그렇게 합니다. 2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서 선지자 아히야를 찾아라. 왜 이 아히야를 찾아라 하느냐 하면요,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자, 여기서도 여로보암을 보면요,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인정을 하는데 그냥 단순히 아주 예언자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이 아히야는 그냥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했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이 아히야가 전에 내가 왕이 될 것을 예고한 아주 용한 사람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긴데 아히야를 찾아가갖고 한번 물어봐라 이거지.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한번 얘기해봐라 이 말입니다. 여기 벌써 이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 거예요. 24장 2절을 증거하는 말씀이 11장 29절 한 장만 넘기시면 될 거예요. 11장 29절에 보면 다 안 읽겠습니다. 그 점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자기 새 옷 입고 와가지고 그걸 12조각이 잘라가지고 증거로 보죠. 10조각을 자기에게 줘가지고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될 거다. 고래 말했던 그 선지자 아히야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왜? 아들 병들었다고. 그러니까 벌써 이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짓 하나하나가 보면요, 전혀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은요, 이렇게 이 2절도 잘못되지만 3절도 하는 거 보면요, 갈지에 그냥 가지 말고 떡 10개, 과자, 꿀 1병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어떤 상황이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이 땅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예의를 갖추어서 뇌물을 갖다 바치고 짓하잖아요. 그죠? 이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판단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할 밖에 없죠. 그래서 4절에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서 이 실로의 하나님의 사람 아히야를 찾아갑니다. 근데 아히야는 이때 앞을 잘 못 봐요. 눈이 이렇게 어두워서.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근데 우리 육신의 눈이 어두워도 우리 자꾸 육신의 눈 가지고 이래하고 저래하고 수술하고 약 먹고 필요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영안이 밝아야 합니다. 이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보지 못했지만 이 아히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가 있죠. 그게 5절입니다. 지금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들 아비야 병들었다고 이거 알아보려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이 5절에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하면이라. 이걸로 끝이 아닙니까? 우리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일을 역사해 가는데 이거를 전혀 모르는 여로보암이에요. 자기 딴에는 이거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계책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병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이런저런 장깨를 부리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아무튼 하나님은 아히야에게 여러여러하게 대답하는 것까지 다 알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것으로 살아야지 다른 걸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들어올 때 아히야가 벌써 알아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도 못 보는 사람이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이거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그죠? 그러면서 아예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말도 꺼내기 전에 말을 다 해버립니다. 내가 명령을 받아, 즉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죠.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하나님의 뜻을 전할 것이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해라.
모든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왕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라는 내용을 아히야는 1.1에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게 7절에 나오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게 하고, 즉 여로보암을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줬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왜 그걸 모르고 자꾸 하나님 없는 짓을 하느냐 이거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그런 일만 행하였으며 갖지 않고 왜 불순종하느냐 이 말씀이죠. 그죠? 너는 너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다른 신을 만들어 섬기고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무서운 말씀이 선포됩니다. 네 아들 아비야 지금 병든 이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지. 이건 하나의 신호탄에 불과하고,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썰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낡게 썰어버릴지니라. 이런 하나님인 줄 왜 모르냐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여로보암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 이거지, 우리가 왕이 되고 뭐가 되고 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되어질 것을 징조를 보여줍니다. 그게 12절입니다. 너는 내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너 집에 도착할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그게 사람의 생사전망 계룡 하복이 전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네 아들 어째 좀 살려볼까 싶어서 나를 네한테 좋게 해줬다 싶어서 나를 찾아왔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어지는 것을 나는 전할 뿐이다. 네 아들 때문에 왔지만 너 이제 내한테 답 들었으니까 집에 갈 거 아니냐. 네가 네 집 문에 딱 들었을 그때 네 아들이 죽을 거다. 그럼 이 문제 해결하려면 어쩌면 됩니까? 여로보암의 아내, 즉 병들인 아비야의 어머니가 집에 안 들어가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는 또 문제를 그래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왜 네가 이 집에 딱 들어갈 때 죽는다 이 말은요, 이것을 기회로 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거지. 와 신기하지? 딱 이때 사람이 딱 죽네. 하나님 진짜 와 대단하네. 감탄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읽어보나 뭐나 그대로 됩니다. 딱 집에 들어갈 지 아비야가 자기 아들이 죽어버려. 근데 이 아비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또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자가 죽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를 할 것이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장례식에 속지 말고 사람 죽는 모습 보고 속지 마세요. 그런 일이 절대 있을 리가 없지만 저는 옛날에 좀 오래됐으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있었던 일인데 새벽기도 가던 일가족이 트럭에 그대로 이게 받쳐가지고 몰살을 당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이야기가 나냐면 이 사람들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벌받아서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치셨다. 그렇게 해석들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해석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딱 생기면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죽는 모습을 가지고 무슨 사고 난 걸 가지고 뭐 하나님이 치셨다 어쨌다 이런 말 하는데요. 죽는 모습만 갖고 얘기할 것 같으면 예수님처럼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아는 신약시대 최고의 사도들, 베드로, 사도 바울, 어찌 죽습니까?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끔찍한 모습으로 다 죽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목베임을 당해서 죽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의 사람이라고 하는 세례요한은 어떻게 죽습니까? 역시 목이 달아나가지고 소반에 담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전부, 그러니까 우리 죽는 모습 가지고 자꾸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장례식만 따질 것 같으면 내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스탈린이, 모택동이, 김정일이, 김일성이 장례식보다 더 휘황찬란한 장례식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그것까지 맙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형편, 처지, 상황, 지금의 어떤 모습, 그걸 가지고 그 사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23절 했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를 하는데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어요. 그 내용이 13절에 놀랍도록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확인합니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이 아이를 위하여서 슬퍼하고 장사를 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간다. 지금 그 10절, 11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노로 저주를 하잖아요. 여로보암 집에 대해서. 전부 모든 산을 다 끊어버린다. 아예 그름더미를 썰어버린 같이 여로보암 집을 맑게 썰어버릴 것이다. 10절에 말했죠. 그리고 11절에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저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저 공중에 새가 먹는다. 그 죽고 난 다음에 모습도 아주 하나님 내리치셔서 비참하게 만든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죽는 이 아비야는 병들었지만 유일하게 묘실에 들어가서 장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왜? 그 다음 말이 참 놀라워요.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즉 죽은 아비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형편이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만한 어떤 상황도 못 되고 이래 한달째라도요, 하나님은 중심을 다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요,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를 하나님이 이런 이 하나님의 이 비참한 내리침에 거기에서 미리 좀 피하시기 위해서 데려가신 게 아닌가. 여러분, 죽는 건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은 놀랍게도 이 아비야만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병이 들어 죽든지 어떤 사고로 죽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주는 사람이 돼. 나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절대 말 못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쳐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택한 사람은 반드시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 사울 집에도 보십시오. 요나단 딱 주시는 거 보세요. 희한한 일이지만 다윗과 당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분인 사무엘, 자식 농사 다 실패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울만큼은 요나단이라고 하는 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승부를 하려고 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를 좀 기억하자 이 말이에요.
그 제목 말씀이 14장 여로보암의 아들의 죽음. 그냥 이 죽음은 그냥 아버지 때문에 비참하게 그냥 아들이 그냥 썰이를 맞는구나. 맞아요. 맞는데 그런데 그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 모든 말들이 전부 아히야가 그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해주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 그대로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14절 이 여로보암 집을 내리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방법까지 아예 하나님은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말해줍니다. 14절입니다. 그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 즉 그가 그날에 즉 하나님 정하신 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나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곧 이 일은 시작될 것이다. 이때 이 여로보암의 집을 완전히 다 끊어버리고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리 봅시다. 15장 28절 29절에 보면 한 장만 넘기면 나와요. 바아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아사도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여로보암 집을 싹 진멸하시지만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선한 왕은 아니었어요. 그냥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냥 그 여로보암의 집을 다 진멸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건 그때 가서 자세히 보기로 하고 미리 봅시다. 유다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이 나답은 여로보암의 아들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이스라엘 왕이 돼서 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다고 25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이 왕이 된 지 2년 되었을 때 바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어서 29절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이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주구장창 죽기 살기로 봐야 되는가 하면 모든 일의 역사의 진행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우리 기도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런데 내 생각은 이래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주십시오. 아무리 열심히 백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뜻하고 다르면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거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걸 보고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그 우리의 기도의 안에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라 해요. 비록 하나님 뜻이 이렇지만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이것도 바꿀 수 있다.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불순종이죠. 자, 어쨌든 14절 다시 돌아옵시다. 아히야는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이 아들 아비야의 병든 이걸 계기로 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알려줍니다. 그죠? 그럼 어찌해야 될까요? 아니 말로 지금은 정신을 차려서 집에 가서 남편에게 이게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그래요. 16절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왕 하나 잘못해 놨더만 자기 개인 자기 집안은 말할 것도 없고 없이 온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 참 지도자는 내가 망에 나자빠지더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리는 사람이 돼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대표 모습이죠. 자기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비참하게 나무에 달린 저주받아 죽은 자가 될지언정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기어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저와 여러분은 구해내시잖아요. 그게 참 목자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자, 17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17절하고 12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 아히야가 하나님의 사람 아히야가 그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너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네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래 한 것처럼 이래 했는데 집에 멀쩡하게 들어가도 아들이 안 죽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되죠. 근데 17절 보십시오.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뒤로서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딱 이럴 때 아이가 죽어. 그러면 이런 것들로 봐서라도 주저앉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근데 참 희한한 건 절대 안 돌아옵니다. 우연이라 하면서 말이죠. 우리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 어째 이런데 이렇게 말로 안 들고 싶죠. 우리가 이런 일을 예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엄정한데도요. 내 욕심, 내 고집 안 버립니다. 그리고 18절도 아히야가 예고한 그대로죠.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그 다음 말씀이 정말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대로 된다. 그대로. 그러므로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 알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징조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징조는 뭘까요? 그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계시거든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우리가. 온 성경이 그걸 말하잖아요.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다른 핑계 댈 게 없어요. 말씀에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거나 더하면은 하나님의 그 징계하심이 더하여지고 빼면은 생명책에서 우리 이름이 날아갑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19절 20절 그렇게 그냥 제 욕심대로 제 고집대로 제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여로보암도 죽습니다. 하나님 불러가신다는 얘기죠. 아이고 뭐 생명이 나한테 죽었는갑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너 거기까지 너 올라와 이겁니다. 그게 19절 20절.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22년을 북왕국 이스라엘 다스렸는데 이 22년 동안 한 짓이 전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만 한 거예요.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이제 요 나답이 나중에 바하사에 의해서 목숨이 날아가고 왕조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맨날 왕이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 내리쳐버리면 그걸로 끝이죠.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보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 그냥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죽게 됐구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주 간단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그 최악의 상황을 핑계대면서 우리가 불신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의 아들 아비야는 비록 병들어 죽었지만은 말씀 하나 보고 기억나죠. 그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을 하나님이 딱 인정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형편처진 상황을 핑계대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뜻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떠나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왕이 되려고 정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최고가 되기 위해서 돈이면 돈, 재능이면 재능, 어떤 지위면 지위, 하여튼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우리의 생사, 존망, 기병, 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꼭 붙들어 주셔서 말씀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능력이 있는 의인의 강구자가 되게 하소서. 범사대소사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